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흔히들 요즘 제가 시험에 좀 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든지, 때로는 누구누구가 요즘에 시험에 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신자들이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을 할 때에는 신앙이 약해졌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요즘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깊은 영적인 침체와 회의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더 자주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특별히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겹쳐서 오거나 죄의 유혹에 반복적으로 넘어질 때 영적인 큰 혼란과 함께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에 드는 일들은 사실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기는 하지만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리고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것을 잘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또한 신앙의 회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생기지 않고 꾸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가 겪는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러한 가운데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다라는 주제를 말하며,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과 부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점점 강화가 되면서 주제별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야고보서가 이 세 가지 주제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려줌으로 성도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많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시험을 대하는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을 참는다라는 것은 12절의 문맥으로 보면 시련을 견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1장 2절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들이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내적인, 외적인 모든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도 있을 수 있고, 코로나와 같은 자연재해도 일어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질병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시달리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내적인 어려움으로는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죄와 싸우다가 죄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여러 가지 시험,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갖가지 어려움을 총망라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련을 참고 견딘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성도가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비록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는 힘들기는 하지만은 의지적으로 믿음과 감사의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인내를 만들어 주실 것이고, 인내하는 그 견고한 신앙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성품으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아주 아름답게 인도해 줄 거다라는 것을 소망하며 믿기 때문에 이렇게 견디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는 복이 주어질 거다라고 말씀하는데, 12절에 보면 이 복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왕에게 씌워주는 왕관이 아니라 올림픽이라는 경주에서 마라톤을 끝까지 잘 완주하여 그리고 결승선을 1등으로 통과한 자에게 주는 월계관. 그러니까 그 관 자체가 값어치를 갖는 건 아니고요. 명예로운 관으로 씌워주는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면류관은 정확하게 영생을 말하는데 이 야고보서 앞부분의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는 상태,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존귀한 성도들의 모습, 이것을 월계관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 과정, 성화의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온전하게 변화된 상태,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을 영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잘 통과하고 견디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딱 씌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어려움을 잘 견디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취해야 되는 바른 태도는 일단 참고 견디는 훈련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것을 참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라는 성품이 성도들에게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굉장히 견고한 그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어 알게 하시고 나에게 지금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왜 왔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왜 허용하셨는지,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이며 나는 이 고난을 통과했을 때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수많은 그 지식이 나에게 생기면서, 그러니까 훤히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은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성숙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시면서 정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수도 없이 통과한 분들을 딱 보면요, 특징이 나타납니다. 어떤 특징이 나타나면 굉장히 견고하고,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무리 고난이 와봐라 내가 신앙이 흔들리나 하면서 굉장히 견고한,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뿌리를 깊이 내린 어떤 그런 거목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성숙한 신앙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와, 진짜 거목과 같습니다.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건 어떤 시험이 오건 딱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무섭죠. 무서운 분들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강해 설교를 이렇게 쭉 해나가면서,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이 강해설을 쭉 해가면서 저의 마음속에 남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견고함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신앙이 좋은 게 뭐냐 말할 때 어떤 막 톡톡 튀거나 아니면 어떤 뭐 열정을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는 1차적으로 신앙이 진짜 좋은 분은 흔들림이 없는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관성이 있는 사람, 계속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 조용하고 아무 말 없으며 튀는 것은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장인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앞부분에 나오는 인내라는 덕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은 반드시 성도는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성품이 변화되면서 인내라는 성품을 딱 가지고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 사탄이 흔들 수 없는 그런 아주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딱 버티고 있을 때, 성도들이 뭐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그걸 몇 번이나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뭐 산전수전 공중전 와도 뭐 거뜬히 그것을 딱 묵묵히 이기면서 기도하면서 버티면서 걸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사탄 마귀는 그 교회를 건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와보십시오. 흔들리지 않습니다. 딱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새벽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사울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울의 내면을 보시면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불안하고 견고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욕심에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왕권 유지를 위해서 나아갈 때 얼마나 불안하고, 그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그리고 애꿎은 다윗에 대해 경쟁을 삼아서 사람 죽이려고 하고 모든 관계 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울이 시련을 믿음으로 견뎠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죠. 요나단과 다윗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쪽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안 좋은 케이스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진짜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요, 이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뭐 이런 서신서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이 모든 말씀은 사실은 그냥 공중에다 대고 한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것을 받아보는 독자가 있었습니다. 1차적인 독자.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라는 이 편지,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주셨으며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있었고, 성도들은 그 당시에 상황에 맞는 일들을 이 베드로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3절을 잘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 초대교회 안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라고 할 때 이 시험은 그야말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내적인 외적인 모든 시련을 다 총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할 때 말하는 이 시험은 앞에 말하는 시험하고 좀 다릅니다. 이것은 죄에 빠져 넘어지게 만드는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서 그야말로 진짜 시험에 들어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신앙이 흔들리고 영적 침체에 빠지며 죄에 넘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나한테 주셔가지고 내가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도록 만드니까 이건 하나님 탓이고 이건 환경 탓이다 하면서 자꾸만 그 문제의 탓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한데 하나님께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앙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일부러 유혹하여 죄를 짓도록 만든다든지 죄에 넘어지게 한다든지 악행을 저지르게 하는 분은 아니다.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철저한 무지에서 나온 하나님을 향한 모욕적인 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악에 동참하는 것처럼, 악을 조장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안 좋은 말이다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로 악의 편에 서서 성도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일부러 죄를 짓도록 만든다든지 벌을 주거나 심판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은 시험에 들게 성도들을 이끌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실 때 특별히 나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연거푸 오거나 어려운 일들이 겹쳐서 올 때 이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시험에 들었을 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가 시험에 빠지도록 일부러 유혹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성도는 또한 우리는 자주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이 생기고 의심이 들고 때로는 신앙이 아무런 재미도 없이 신앙에 진짜 시험이 들어서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신앙생활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극심한 영적 침체에 왜 빠지느냐? 그 해답에 대해서 14절과 15절에서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따라서 성도가 신앙적으로 시험에 드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불평의 마음이 들고 의심의 마음이 들고 불신의 마음이 들어 죄에 넘어지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탓하면서 자꾸만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욕심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욕심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내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신자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이 있어야만 나는 만족할 수 있으며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 거기에 대한 욕망, 거기에 대한 추구,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짓도록 만드는 강력한 갈망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심은 각자 사람마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에게는 더 강하게 작용하거나 더 약하게 작용하는 욕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욕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욕에 더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욕에 더 약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허영심에 더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성도들 안에도 성령이 계시지만 여전히 남겨진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를 잘 알면 사실은 시험에 빠지는 것이 극도로 작아지고 영적 침체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으며 죄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욕망에, 어떤 욕심에 약한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 성적인 부분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딱 거두셨습니다. 성적인 욕망은 부부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세우신 관계 안에서 그 안에서 성적인 부분을 하면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마음속에서 욕망이 일어나면서 욕심이 일어나면서 그것으로 만족이 안 돼가지고
선을 넘어서 성욕을 채우기 시작했을 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벗어나서 성적인 욕망을 취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더 만족된 인생을 살 수 있어라는 거짓된 메시지를 계속 주니까 거기에 갈망에 속아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분들은 명예와 권력욕에 있어서 욕망이 더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의 위치를 만족하지 못하고 선을 넘어서 자꾸만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제된 방법을 사용해서 권력을 쟁취하고 명예를 쟁취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욕심이 죄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강한, 허영심이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가치로운 존재고 하나님의 친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와서 욕을 하든 모함을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는 사람들로부터 다 인정받아야 되고 나는 이 안에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칭찬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사실은 무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죄를 짓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욕망은 자녀들의 문제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나에게 주신 이 자녀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면 자꾸만 거기에서 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자녀가 공부를 더 잘했으면 좋겠고 다른 아이들보다 더 뛰어났으면 좋겠고 라는 이런 생각, 이런 욕심들,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자꾸만 들게 되면 아이가 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다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내 욕심에 따라 몰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로 넘어가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를 못하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 죄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사망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라는 것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지옥의 형벌을 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하는 이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죄를 짓고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나아갔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끊어진 것 같은, 그러니까 성령이 완전히 고갈되거나 근심하거나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성령이 소멸되는 것 같은 상태, 그러니까 사망을 경험하는 것 같은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은 죄를 짓도록 만들고 그 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었다. 나 요즘에 시험 들었어. 나 요즘에 신앙생활도 하기 싫고 만사가 귀찮아. 교회도 가고 싶지 않아. 하나님 탓이야. 이런 어려움을 나한테 허락하셔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책임 회피입니다. 내가 인격적인 존재고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며 내가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행동이죠. 여러분, 남 탓, 하나님 탓 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내가 욕심 때문에 죄를 지어서 내 마음에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성령이 고갈되고 영적 침체에 빠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된 것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 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서운하고, 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일시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온 현상이기 때문에 이 시험에 들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신앙생활이 지금 어렵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굉장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 할 때는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상황의 탓을 돌리기 시작하면은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 침체될 겁니다. 계속 의심하게 될 거고 계속 영적인 다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럴 때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네 내면을 들여봐라. 네 내면을. 너의 내면 안에 있는 욕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금 욕심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구원으로 인해 만족하지 못하고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가 더 있어야지만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 만족스러울 것 같은 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것까지 나아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사망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에 있는 욕망에, 나에 있는 욕심에 대해서 분명한 영적인 성찰을 하고 그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실 때 내가 어떤 욕심에 약한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돈에 약한지, 경제적인 부분에 약한지, 아니면 성적인 부분에 약한지, 아니면 권력에 약한지, 아니면 인정받은 그런 허영심에 약한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계속 사탄 마귀는 그 부분을 공격하고 우리 안에 있는 남겨진 죄는 계속 그 부분을 부추겨가지고 죄를 짓도록 만들게 할 것이고, 그리고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그 성도로 하여금 영적 침체가 깊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영적 침체가 깊어지면 그때부터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의기소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영적인 침체가 깊어지면 군사로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또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지금 어떤 부분에 넘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욕심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제가 또 죄를 짓고 있고 그 죄가 나의 발목을 붙잡고 나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 성령을 소멸시키면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욕심 뭡니까? 그거 알려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알려줍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네가 그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고, 그 성적인 부분에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영적 침체가 깊어지는 것이며, 권력욕과 그리고 그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인간의 사랑을 애걸하고 있는 그 터진 웅덩이를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알았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죽이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싸우고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그것입니다. 자기가 왕권을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요나단이 몇 번이나 이 얘기를 해주면서 왕이시여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얘기했을 때 귀담아 듣고, 그리고 사무엘이 몇 번이나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다 무시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을 때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악령이 든 것처럼 거의 우울증까지 가면서 이 사람의 영혼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아닙니다.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안에 나만 알고 있는 그 욕심, 나만 알고 있는 그 죄, 그게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다른 사람을 집요하게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집요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그 죄가 절제되지 아니하고 계속 반복되는 죄로 이어가면 그 사람 반드시 영적 침체 옵니다. 여러분 죄를 제어하지 않으면 영적 침체는 당연히 오는 것이고
그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주는 말씀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욕심을 들여다보고 영적인 성찰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부분을 계속 지적할 때 너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된다. 이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이 시험 든 부분에 있어서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겸손하게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성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속지 말라라는 말은 길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한 거짓된 정보는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침체가 급격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사탄과 세상의 거짓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나쁜 분이고 변덕쟁이고 인간들을 자기 마음대로 악하게 이용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다. 네 안에 있는 그 욕망에 너는 정직해야 된다.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지만 네가 진짜 행복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거짓말, 그걸 딱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악한 분이다라는 것이 그 거짓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만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여러 가지 시험이 겹쳐서 올 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질 때 어떤 말씀을 기다려 드려야 되겠습니까? 17절 보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게 바로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빛들의 아버지라는 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늘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을 계속해서 공급하시며 퍼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진실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 이것은 대표적으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응답의 역사를 말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주시는 것, 그리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평강,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양들인 성도들과 교회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일부러 걸려 넘어지게 해서 죄짓게 하는 분이 아니라 그럴 때는 집중적으로 모든 은사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돕는 은혜가 집중적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그들을 성화시켜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는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죠?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앉아 계시는 저를 비롯한 성도님이 들으실 때 정말 이거는 복된 소식이다. 와, 이건 정말 기쁜 소식이다 라고 느낄 정도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엄청난 아름다운 아버지가 되셔서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다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와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오지.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 너희들 싫어하셔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탄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죠. 그리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마저도 사랑의 매입니다. 너 죽어라 하고 때리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또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신다. 이 모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 유익이 될 거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것만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를 성숙시키는 것이고, 이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사실은 나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나는 이 어려움으로 망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의심하지 않을 거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고난을 견뎌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과했을 때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서 네가 복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월계관을 딱 씌워주면서 네가 정말 승리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간 부모와도 다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와 관계를 맺었던 모든 인간과 구별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나에게 그렇게 못되게 했던 나의 아버지와 하나님을 오버랩 시켜도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변함이 있거나 아니면 막 일구이연을 하시거나 하나님도 뭐 시건을 하시거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며 일구이연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진실이고,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 요즘에 좀 시험 든 것 같다, 신앙이 너무 흔들리고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좀 이 삶이 무기력하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욕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하지? 그래서 어떤 부분에 내가 지금 넘어지고 있지?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구나. 그 죄가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렵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무기력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고 기쁨이 없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집중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지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성품에 대해서 제가 의심하지 않도록 저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런 기도를 하는 성도들 너무 좋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죄를 이길 힘도 주시고 또한 이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다 거목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살아가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거목으로 딱 서가지고 흔들리는 사람 붙잡아주고 흔들리는 사람 위로해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